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다 같이 32절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저번 주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 왜곡된 율법의 어떤 형식만을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검증해주기 위해서 그 10계명 중에 2계명, 나머지 일반적인 계명들 4가지 이런 게서 총 6가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붙잡고 있던 왜곡된 그리고 변질된 이런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검증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증명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범한 실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김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해서 하면서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데 너는 왜 구제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데 너는 왜 헌금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라고 하는 정죄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그 뒤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또 뭐예요? 다 녹아 있어요.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4가지를 굳이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표면적으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어떤 합리적으로 사람이 원래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유식하게 설교를 잘 풀어서 말해준다고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은 어디까지나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지 않고 지금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이후의 내용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선 목사가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강단에서 설교를 정말 이 땅의 어느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멋지고 훌륭하고 바르게 설교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과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이웃사랑으로 증명되고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수천 수만 명을 앞에다 놓고 설교한다고 해도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지 않는 목사의 삶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안타깝지만 여자 문제로 퍽퍽 쓰러지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큰 교회 중에. 또 큰 교회 중에 금전의 물질의 문제로, 교회 재산의 문제로 쓰러지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속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드러나서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근거해서 볼 때는 그것이 이미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왜?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물질의 관계에 넘어지고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근데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면 물질 때문에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신앙이 증명되어지면 여자 문제로 안 넘어지고 다른 것으로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희 목사도 신앙이 좋으려면 평생에 앞으로 30년 좀 넘게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그 목회 기간 동안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뭘로 제 신앙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흔적이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강단에서 사랑을 외쳐봤자 아무도 저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 이태희 목사, 넌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다. 넌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다. 근데 사랑이요, 제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을 못하는 제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내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제가 매달리는 것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순전하게 매달릴 때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어져 있겠지요. 아직은 사랑이요, 요만큼도 안 되는 목사예요. 제가 저 자신을 알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정말 깊은 사랑의 수준이 있는 그런 목사로 만들어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만 뻔드르한 목사가 아니라 정말 깊은 사랑을 담고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또 저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 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2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간음이라는 것을 음욕을 품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과 다 묶어서 뭐예요? 다 간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간음으로. 예수님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 간음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요, 특히 남자들이 더한데 예배 중간에도요, 성도 중에 아주 이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이쁜데, 이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남자의 속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단에서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청년은 우리 명규 형제밖에 없으니까, 명규 형제 벌써 이쁜 여자 지나갈 때 그 생각했지? 간음죄 저질렀어. 이럴 수 있냐고요? 안 되지요. 이럴 수 없어요. 생각도 모를 뿐더러 그거 생각했다고 제가 간음죄 졌다고 막 정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죄라고. 법적으로 간음죄라고 어떻게 해요? 부여할 수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이라고 다 포함해서 묶어버렸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재해석을 해줬느냐? 당시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는요, 간음을 어디 범위에만 딱 맞춰놨냐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만 뭐예요? 간음으로 여겼어요. 그게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간음죄에 해당되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한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서 이혼을 해요. 그러고서 또 다른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성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잖아요. 너 아내가 있으면서, 너 남편이 있으면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자와 이제 결혼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손가락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넓혀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된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혼인을 했든 안 했든,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마음가운데 구체적인 욕망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다시 해석해 줄 때에, 이 간음은요,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보고서 뭐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간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이쁘고 멋지고 뭐 쭉쭉빵빵 이런 여자나 남자들이 지나갈 때 마음속으로라도 이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간음과 이런 것까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여인을 바라볼 때 의도를 가지고 음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런 거죠.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그럼 그 음욕이 생겨요. 그래서 유심히 바라보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내 아내를 이혼증서서 보내고 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냐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혼하지 않았어도 이미 그런 의도를 가지고 눈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품어버렸으면 이미 그때부터 뭐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간음이라. 근데 오늘날 얼마나 이런 풍조가 가득하냐면, 혼전순결이 요즘에는 우습죠.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만나는 사람이 80% 이상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나 이런 거를 들을 통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보면, 교회 집사래, 교회 뭐래 하는데 다 이렇게 그냥 엔조이 상대가 다 있대요. 교회 다녀도. 그 부부는 유지해요. 근데 성적인 쾌락을 즐길 상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러브호텔 같은데 이렇게 뭐 시간당 이렇게 있는 데는 집사님들 때문에 운영이 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인해서 집사님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오늘날 그런 집사들이나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 너 이미 뭐예요? 너 이미 간음죄라는 거예요. 이미 돌에 맞아 죽어도 죽어야 되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요, 그러한 간음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목사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을 향해서 찌르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무디어진 가슴이라고요. 무디어진 가슴. 얼마나 무디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29절 보세요.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이 죄의 무서움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 눈을 빼어버리고 그 밑에는 오른손을 찍어버릴 정도로 무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이 눈과 손을 볼 때요, 눈이 사실은 그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잖아요. 그리고 손이 실제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발이 실제 나쁜 곳을 가잖아요. 근데 손이나 눈이나 발은 몸의 한 일부 지체일 뿐이지 그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만일 이런 말을 붙여요. 만일이라는 말을 붙이는 건 뭐냐면요, 그런데 만일 이 손이 죄를 짓는 원동력이라면, 이 손이,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을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손을 찍어내 버려서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원동력이면. 그래서 왜 오른손이냐면, 옳은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당시 오른쪽
옳은 것.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어디예요? 오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당시 오른쪽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귀한 것, 좋은 것,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이 오른손이 죄를 짓는 원동력이라면 끊어내버리고 잘라버리고 지옥에 가면서 면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귀한 것이고 아무리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오른 눈이라 할지라도 그 오른 눈이 죄를 짓는 만약에 원동력이라면 그 눈을 뽑아 버려서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요, 이게 훔친 아이를요, 팔을 자동차 밑에 놓고 자동차가 팔을 지나가요. 그게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올랐어요. 그 사진이 진짜로. 왜요?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칼로 잘라버렸는데요, 오늘날은 어린애, 정은이만한 나이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가 빵 하나 훔쳤다고요, 팔을 이렇게 넣고서 그 무거운 차가 이 팔을 지나가요.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찍어내 버릴 정도로 이 가늠죄, 그리고 이 죄가 갖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궁극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죄를 짓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뽑아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을 좀 제발 엉뚱한 데서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왜 훔쳤는데 팔을 자르냐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 예수님 말씀한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눈과 손의 발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 아닌 것은 지금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데 로마서 17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이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 죄를 짓게 만든 이 죄는 마귀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죄 짓게 못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사람이죠. 여러분 마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못합니다. 다만 죄를 짓게끔 유혹이라는 덫을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지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적당한 것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 고비고비의 지뢰처럼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사람이 보기에 좋아하는 길목에 유혹을 넣어서 거기에 그걸 밟고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귀가 아니고요, 내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살던 옛 성품,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옛 성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살던 옛 습관들,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것은 신분만 바뀐 거예요.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어떻게 돼요? 훈련되어져서 신분, 그 격에 맞는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이 더 좋아 보여서 그 습관을 잘 못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옛 습관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옛 습관이
습관에 살던 그런 모습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도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옛사람이 갖고 있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옛사람이 행하던 습관이 좋다고 그 습관에 젖어서 살고, 왜 예수 사람이 갖고 있던 인생의 목적을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죄의 원인이면 그것을 끊어내서라도 어디에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설사 가난하여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데 끊어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은 마귀의 유혹거리들을 좋아하는 옛사람의 정력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물욕, 성욕, 명예욕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그러나 물질이 나쁜 것 아니고 성이 나쁜 것 아니고 명예가 나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욕심으로, 탐심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나쁜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습성은요, 물질의 맛을 들면 이상하게 물욕으로 바뀌어요. 이상하게 성의 맛이 들면 성욕으로 바뀌어요. 명예의 맛이 들면 이상하게 명예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둘씩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목회 초년병, 이제 막 목사님들이 된 분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늘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사들은 평생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 물질, 여자, 명예.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들 말하는지 아십니까? 물욕?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욕? 물론 이것도 어렵지만 이게 제일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요. 명예욕이 가장 어렵답니다. 목사들이 가장 뿌리치기 힘든 게요, 명예욕이래요. 그래서 내 목회 인생에 한 번쯤 커다란 교회 한번 지어봐야 되지 않겠어? 노회장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더 나아가서는 총회장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더 나아가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총재 정도는 돼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이 명예욕을 뿌리치기 어렵대요. 그래서 오늘날 참 존경받던 목사님이 막 신락대학교 총장 되려고 목을 매서 막 로비를 하고 돈을 먹여서 총장 되려고 하고, 총회장 되려고 하고, 뭐 한기총 뭐 이런데 총재 막 연임해서 막 해먹으려고 하고, 이 명예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존경심이 사라지고 많은 성도들한테 욕을 먹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법정에 올라가고 수만 건의 막 고소에 걸려 있고 막 이런 일이 허다한 겁니다. 명예욕. 저도 이제 목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쯤에 이런 세 가지 욕심에 걸리지 않으려고 지금부터도 막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 본성을 잘 찍어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본성들을 찍어내기가 참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익한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익한데 이 땅에서는 실제로 여러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것이 실제로 유익을 주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편안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교회에도 드릴 수 있고 내 생활에도 쓸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물질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쓰면 부자가 필요한데, 그렇죠? 부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부자를 잘 강조 안 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흘려 보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만으로 물욕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잘 강조 안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가책을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에 제가 좀 치우쳐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부자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는 부자가 좀 되십시오.
내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부자가 되셔서 제발 그 물질이 하나님의 원하는 곳으로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좀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물욕, 성령, 명욕, 그 외 여러 가지 것들, 이 땅에서 내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쓸데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수백억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와 같아요?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예요. 그렇죠?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거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황금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길에 발에 채이는 돌과 같은 것들이 황금이에요. 이 땅에서만 가치 있지.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욕심들을 끊어내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훈련을 해야 비로소 신앙이 한 단계 계속 뭐예요?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이 수준에 올라서지 못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이 여기서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리고 이 죄를 없애야만이 지옥에 가는 것인가? 왜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팔을 잘라내야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죄를 끊어내야만 지옥에 안 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잘 정리가 돼서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자, 우선 하나 먼저 풀어보십시다. 이 죄를 짓는 이 원인을 내가 끊어내야 지옥에 안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는 어떤 문제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꿔 놓으셨느냐 안 바꿔 놓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천국의 백성으로 신분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느냐? 이것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 노력, 애씀들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직분자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목사라고 하는데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보니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죄와 싸우려고 하는 흔적들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도무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없고 10년이 지나도 없고 20년이 지나도 없고 30년이 지나도 이 죄와 싸우려는 흔적은 하나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위치의 변화가 아직 안 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꾸 넘어지기는 하는데, 그렇죠? 자꾸 넘어지기는 하는데 그 죄 때문에 마음 안타까워하고 그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흔적들이 있어요. 저 정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담배는 끊지 못했는데 담배 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참 안타까워하더라. 언젠가는 끊을 수 있겠죠? 아직 못 끊는데 막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 그 사람은 뭐예요? 싸우는 흔적들을 보니까 이미 위치는 바뀌어진 사람이더라. 아직 성숙의 단계에서 좀 미성숙한 것뿐이지 싸움의 흔적이 있는 걸 보니까 위치가 바뀐 사람이더라. 이걸 보고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석구석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난 이거 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싸워서 이겨야지. 주님 은혜 주십시오. 제 힘으로 못 싸우는 거 아시죠? 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아시죠?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이런 싸움을 싸워가는 흔적들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위치가 바뀐 사람일 가능성이 더 훨씬 많은 거예요. 아니 바뀌었다고 믿으셔도 돼요.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죄와 싸우는 흔적이 없더라. 네 속사람을 되돌아 봐봐라. 검증해 봐봐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알고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방치해 놓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늘 사랑한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옥의 자식일 수도 있으니 내 삶의 흔적들을 잘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죄와 싸워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 좀 부단히도 싸우는 흔적들을 좀 보여주렴,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약하십니까? 또 저는 뭐에 약할까요? 뭐가 눈앞에 가까이 있을 때 자꾸 죄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을까요? 그것을 없애는 싸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성의 문제로 약하시면 그것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지뢰와 같은 것을 끊어내고 없애야 돼요. 혹여나 내가 물질에 자꾸 넘어진다고 하면 까짓거 좀 가난하게 살지 하면서 그 물질에 목매어 하나님을 떠날 정도의 그런 일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저희 아내가 이제 주변에 이제 관계 맺고 있잖아요. 곧 이제 작은 음악회 하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엄마들과 교제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한테 해주는 걸 들어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남편도 일하고 자기도 일을 하던 것을 끊어낼 수 없어서 일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방학 숙제를 하는지 뭘 하는지 이걸 잘 돌보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있어줘야 되는 걸 아는데 직장을 그만둘 수 없더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자기가 벌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도와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돌볼 뭐가 이런 그런 시간과 여유와 상황이 안 되니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남편이 돈을 벌어서 남편 벌이만 갖고도 어느 정도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일의 욕심에 뭘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좀 내려놓고 아이를 말씀 안에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직장을 잃으면 또 직장 갖기 어렵겠지. 또 내가 막상 일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것으로 책도 사줄 수 있고 뭐도 사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의 즐거움이 크니까,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 후회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때 말씀으로 남편 벌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내가 그때 일을 그만두고 아이 양육하고 내가 내 신앙을 성숙해 만드는 일에 더 내가 애썼더라면 지금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 지나간 과거를 내가 후회하지 않을 텐데, 이런 걸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후회가 남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는 주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느니 10년 전부터 그것을 다 과감히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렸다고 하면 자식도 본인도 더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성숙을 맛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은 10년이 지나서야 그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0년 후에 그때 비로소 신앙의 성숙 단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직도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이런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꼭 적용하셔야 되고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정결이라는 문제, 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성의 문제로 계속하여 넘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성의 문제로 멸망했습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람 선지자의 악한 꾀인 성의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삼손이 나시린의 규정을 여자 문제로 어겼습니다. 다윗이요, 여자 문제로 넘어져서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저주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죄의 꺼리들이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늘 바라보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서 없애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순해지셔야 돼요. 막 여기도 한 다리, 저기도 한 다리, 여기도 한 다리, 막 여러 군데 갈래로 막 다리가 다 걸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래서 술자리도 잘 안 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그래서 노래방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노래방 가는 게 죄 아니고요, 술자리에 가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뭐예요? 술자리에 안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래방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갈 수는 있지만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가면 죄 지을 걸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요, 노래방 갈 수 있어요. 왜요? 가서 좀 어울려 주다가 그를 뭐 하려고요?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노래방 갔다 나온 걸 보면 저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노래방 갔다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요, 제가 만약에 내 쾌락을 위해서 노래방 간다고 하면 목사가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내 자신의 연약함이 뭔지를 알아서 끊어내고 안 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싸움을 좀 싸우시라는 얘기예요. 노래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자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죄와 연약한 부분을 내가 잘 분별하게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싸우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각자의 삶에 이런 싸움이 치열하지 않으면요, 남 보기에는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요, 남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요, 남 보기에는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죄와 싸우는 멋진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위에 죄와 싸우는 치열한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참 연약해서요, 사랑도 참 부족하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죄의 모습들도 참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한 것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제 신앙의 양심에 외침을 있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이기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군사였다라고 하는, 비록 2번 넘어지고 1번 일어나고 7번 넘어졌다가 1번 일어날지언정 제가 치열하게 싸우는 주의 군사임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참 잘했다, 넌 내 군사였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